여기에 이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과연 도자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꼭 도자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엔 반대로 여기 도자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도자기가 있다면은 반드시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도자기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자기가 있다는 것은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도자기공과 도자기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도자기도 없었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자기는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도자기를 만든 경우의 수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외에는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도자기공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단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창조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창조물,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창조자가 존재했으나 그가 아무런 창조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창조자가 존재하셨고 창조자가 어떤 창조물들을 만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이 셋 중에 어떤 세상일까요? 바로 세 번째 세상입니다.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창조자가 계셨고 창조자가 자신의 뜻대로 창조물을 창조했을 때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경우에만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도자기가 존재했던 것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던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보이는 창조물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물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멋진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놀라운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 위에 더 뛰어나고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바로 무신론이 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창조자를 배제하고 세상의 기원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입니다. 빅뱅 이론은 태초에는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는데 그것이 약 137억 9,900만 년 전에 대폭발을 일으켜 우주를 형성했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그럼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었던 이 한 점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무에서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었던 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태초부터 이 점이 영원히 존재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폭발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폭발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폭발은 항상 무질서와 사망을 가져오지 질서와 생명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폭발로부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이론은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창조자를 배제하고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인데요. 진화론은 무기물이 오랜 시간을 거쳐 유기물로 변하고 또 유기물, 곧 무생물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 생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과정들은 모두 불가능한 과정들인데 과학자들은 이 불가능한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거치면은 가능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중요한 실험을 했던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이분은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위대한 생물학자로 꼽힙니다. 그는 광견병, 디프테리아, 탄저병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고 수많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했던 때의 과학자이고 진화론을 가장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했던 실험 중에 이 S 플라스크 또는 백조목 플라스크라고 불리는 실험이 있습니다. 파스테르는 이 플라스크 안에 수프를 넣고 이 수프를 끓여서 이 안에 있던 미생물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타로 휜 이 긴 관을 보게 되실 텐데요. 이 관을 만들어서 이 안으로는 공기가 통과할 수 있게 하지만 이 관을 미생물들이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상태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수프에서는 어떠한 미생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때 파스테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분명히 그들과 유사한 부모로부터 세상에 나온다. 이를 생명 속생설이라고 부릅니다. 생물은 항상 그 생물의 부모에서만 나온다는 것이죠. 이 간단한 실험은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무생물에서 생물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과학입니다. 아직까지도 과학 논문 어디에서도 무생물이 생물로 진화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또 진화론은 처음에는 단순했던 생명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로 발전해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진화론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 핀치새입니다. 핀치새는 이제 서식 환경에 따라 부리의 모양이 아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같은 핀치새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고 이 새가 나중에는 다른 새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펼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새는 여전히 핀치새이고 독수리나 까마귀처럼 다른 종류의 새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런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같은 종류의 생명체가 바뀌는 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아지 한 쌍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유전자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입니다. 대문자 A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고 소문자 A는 털을 덜 길게 하는 유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강아지들이 만나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대문자 A만 가진 강아지가 나오거나 섞인 강아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소문자 A를 가진 강아지가 나오게 됩니다. 대문자 A만 가진 강아지들은 털이 당연히 길겠죠. 그래서 이제 추운 곳에서 살기 적합한 그런 생명체가 됩니다. 하지만 소문자 A만 가진 강아지들은 털이 짧기 때문에 더운 곳에 살기 유리하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지역에는 이 AA, 대문자 A를 가진 강아지들이 모이게 되고 이들이 서로
자식을 낳게 되면서 이 지역에는 털이 긴 강아지만 생기게 됩니다. 더운 지역에서는 소문자 A를 가진 강아지들이 주로 살게 되면서 이곳에는 소문자 A를 가진 그런 강아지들의 개체수가 많게 증가됩니다. 이런 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진화론의 문제는 이런 자연 선택을 가지고 어떤 종의 생명체가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관측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동물들을 그들의 종류대로 구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체들은 항상 같은 종류의 후손을 남긴다는 것이고 성경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빅뱅론과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고 이론에 불과합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이론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은 과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자와 진화론자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빅뱅 이론들과 진화론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배웠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20살 때 처음으로 친구의 소개로 성경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고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속에는 거짓과 진실이 공존하여 섞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조건 사실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향된 시각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진실에 대해서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세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답을 내려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답을 내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심에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각자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멋진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오전 주일 설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